네, 엎드려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리콕스라는 인문학자, 사회학자, 또 침례계 목사,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신책 중에 세속의 도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는 의사 선생님들 600명에게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 600명에게 의사 선생님 600명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야이로의 딸, 희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서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이 죽게 돼 있으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고 가다가 12혈우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낳고 싶어서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의사 600명에게 물어보기를 당신들은 지금 또 광경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했더니 의사 선생님 600 중에 딱 600명 거의 다가 혈류병의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또 희당장의 딸 야이로의 그 희당장의 딸에 관심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또 군중들에게 관심이 있고 단 6명만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더라. 1%죠. 600명 중에 1%만 예수님께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다 병든 자, 또 주위에 군중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성도 중에 한 몇 프로가 천국에 갈까? 10%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과연 모시고 살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믿는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학자 또 오늘날 말하면 서기관, 대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놀라는 광경이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그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내가 믿지 교회를 다니지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라고 판단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뭘까요? 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을 예고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든 애국 사람이든 놀랍게도 이걸 믿었던 히브리는 살았고 거기에 들어왔던 애국인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온 사람들의 장자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12살 되던 하에 소년 시절이거든요. 그때에 그 예수님을 데리고 2월절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보통 이걸 신명기에 보면은 7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성전에 머물면서 또 성전 주위에 민박을 하면서 그 절기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 요셉도 지금 먼 길을 와서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뒷단에 올라갔다.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매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날들을 마치고 43절입니다. 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유월절의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유월절 절기가 돼서 그 예식의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인데 아이 예수 12살 된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이 아이들이 12살이 되면요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한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암송을 4시간 30분에서 5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걸 마치면 그 마을 사람들이 통장에다가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를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네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네가 쓰고 싶은 곳에 쓰라고 준답니다. 그래서 만 12세가 되면 성년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12살입니다. 아마 금식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도도 배웠을 것이고 또 그 유월절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유월절 출애굽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예표는 곧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구원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당신 그걸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계신데 그 부모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느냐가 그 이유가 곧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길을 향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동행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 부모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같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착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금은 잘 안 보는데 꽤 오래 봤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15년, 20년 가까이 이상을 봤을 거예요. 매년마다 그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온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 빠졌는데 그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아주 집중해 재밌게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다 떠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자, 차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비행기 시간 있으니까. 그렇죠. 비행기 타려면 저도 한두 시간 먼저 가야 하네요. 티켓팅 나면 막 분주합니다. 막 버스를 갖고 사람을 타고. 그런데요. 비행기를 탄 순간까지 그 주인공을 놓치고 걸 모르는 거야. 비행기 타서 그 엄마가 그때서야 패스포드를 여행 그 티켓을 주면 자기 아들 막내를 놓고 온 걸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아서 혼자 도둑놈 2명하고 싸우는 관계들이 나오죠. 놓친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아들을 그 놓고 간 줄은 몰랐을까요? 왜요? 왜 그러고 갔을까요? 뭐 하는 줄 알았다? 동행하는 줄 알았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식은 당연히 와 있겠지. 저 아이들 중에 떠드는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이 있겠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이 정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겠지. 나 이 정도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는 이 정도는 나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여쭤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찾아봤습니까? 연약함을 구해봤습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봤습니까?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오늘 새벽 내내도 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과연 저들 속에는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알고 있는 건가? 그 분을 동행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 찾더라. 하루 동안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섬기는지를 하루 동안 갈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6월절 예배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함께 갔을 거 아닙니까? 일가 친척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왜?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했기 때문에. 언제? 안전하다고 할 때.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되라고 했을 때 방심. 마음의 끈을 놓다. 마음으로 잡았던 것을 놓았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진작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무엇보다도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진작으로 믿었던 거예요. 진작으로. 이 정도면 나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 합의국수는 1%를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 중에 진작으로 믿는다는 교회 생활 하는데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폼입니다. 폼. 하루길을 간 동안 몰랐어요. 부모인데 부모님인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다. 그리고 어디서 찾느냐? 친족과 아는 지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지인들을 찾아가서 며칠을 찾느냐? 3일 동안 찾습니다. 3일. 이야.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구원이 있다는 걸 찾습니다. 어느 곳에서 진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어느 곳에 가서 찾고 있느냐 하면 해결 방법. 왜 이랬을까? 4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여러분, 자식 잃는 부모가 먹겠습니까?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가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며 예수님을 찾지 못하며 찾으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유월절을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인 이곳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곳에 갑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을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교회라는 곳은 건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지적인 동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동의. 두 번째는 뭐냐?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신 후 하신 말씀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세 번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 무엇을? 성경. 사실 하비콕스는 유명한 학자이죠. 하지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기구에서 찾아도 보고 읽어보면 사실 이분은 이게 교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지적 동의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일 수 있고 인문학자일 수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무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다만 그가 연구하고 그가 체험한 것들 또 세상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들을 향한 어떤 해방신학이거든요, 이 학자는. 하지만 그가 말한 믿음은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AI는 모른다네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겁니다. 예수님 알아야죠. 예수님 알아야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랍비들이거든요. 뛰어난 율법학자들, 석학들이죠. 그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토론했다는 거죠. 토킹 어바이트 한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들은요 토론했죠. 예수님과 직접 토론했지만 안 믿었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어요. 신뢰와 직접 동의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중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해서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을 놓쳤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랑을 놓쳤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든 몸을 안에 썩어가는데 그 안에 수술해서 고치지 않아놓고 바깥에서만 아무리 치료하면 낫겠어요. 한 세상에 사탕벌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걸 믿은 천국 가는 영생이 있다는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놀라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토론하는데 그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랍비들은요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탈무드라는 걸 보면요, 미드라시라든가 그 유대인의 구전주로 내려오는 그 지혜의 섬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로 갔어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로 나왔어요.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누가 씻을까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봐. 상대방이 얼굴이 새카매, 아, 제 얼굴이 새카만 거 보니까 나도 우덕 같구나 하는 사람이 씻는 거예요.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가 또 씻을까요? 두 사람이 또 굴뚝에서 나왔어요. 누가 씻을까요? 자기 자신, 저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고 내 얼굴도 새카만 나는 몰라요. 근데 첫 번째는 보면서 나도 시커멓게 하면서 씻는 거예요. 그죠? 자기 얼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방법은 세뇌가 돼. 그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따라서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 여기다, 요 단어가 아주 여러분 아주 그냥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깜짝 놀라다. 엑시스템. 이게 무슨 나라냐면요,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12살 먹고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랬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게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랍비들이 이렇게 놀랐어요. 또 놀란 분이 있어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을 마치고 들어갈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또 누가 놀랐어요? 부모. 부모님이 놀랐어요. 랍비들도 놀라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예수님 보고 마리아와 요셉도 놀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랐겠죠. 이야,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이하게 놀랄 정도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엑시스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놀라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뭘 놀라야 할까요? 우리는 뭘 놀라야 할까요? 우리 천선생님 뭘 놀라고 계세요?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건 놀랐겠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뭘 놀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날 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일을 못 믿는다면, 그냥 그것을 어렴풋이 진짜로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놀라셔야 돼요. 딴 일에 주식이 올라가서 놀라고 내려가서 놀라고 세상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상이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기다는 놀라야 돼요. 엑시스템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럼 무엇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중심이 없는가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해서 막 내가 금식 기도하고 막 하루에 3시간씩 10시간씩 그것도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란 뭐예요? 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아파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슬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배고파요. 하나님 쌀 좀 주세요. 이게 기도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기도요. 아유 저 나라가 전쟁 중이네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기도요. 이런 할인이 없다.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와요. 아닙니다.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지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목사님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문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뒤 전원을 꼭 봐야 돼요. 앞뒤 전원. 성경 읽을 때 한 부분만 문자로 띄어서 읽으면 2단이 되고 쉽습니다. 그러면 그 2장에서의 앞에 있는 1장과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내용은 무슨 내용이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좀 2장 속에 있는 내용 이겁니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들었죠. 성탄절.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목동들에게 야 메시아가 와. 메시아가 태어났어. 목동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12년이 지난 지금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몰라요? 그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 마리아 요셉이 동행하는 줄 알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2년밖에 안 지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2장에는 요 성탄절의 얘기 나오지만 요 성탄절에 있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라도 평화로다 다 하고 나서 나온 내용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얀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이는 많지만 기도했던 두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사가랴 3명이죠. 사가랴 나이는 많지만 뭘도 하지만 나이는 많지만 그러나 기도로 금식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몬 앞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기 손에 붙들려 충분한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모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기도라는 기도는 파워예요. 파워. 얀나, 사가랴, 시몬, 얀나는요 나이는 많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시몬, 얀나 이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데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라야 돼. 내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라는 건 미미하에 우리는 벌써 마음의 좌소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성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제가 어디를 갔다 오고 싶은데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여쭤보고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건 간단해요.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갔더니 애롭고도 쓸쓸해 정처 없이 다니니 그죠? 예수의 있음을 지금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멀어질수록 정처 없이 살아갈수록 소망과 희망, 세상은 결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찾느냐? 성전으로 가야 찾는다. 마음의 좌소 속에 깊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살 때 희열과 기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교리를 배우는 곳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두 번째 기억할 것. 교회는 뭐와 같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같다.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같다. 이 둘의 특징은 뭐예요?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 새 성도, 새 사람,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교회는 뭐한다? 고아와 과부처럼 돌봐야 해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물지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건물 속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곳이 로이전사에 있는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신부.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신부이다. 거룩의 상징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깨끗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군과 같은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 무장한 채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귀와 대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세속화가 세상의 성공주의 포퓰리즘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관심과 사랑이 없고 섬김과 노력이 없고 애정이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신부이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늘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분투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기가 뭐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의 삶의 기도, 하나님 앞에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그를 찾아갈지 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부모님 왜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기 보면요 그 쭉 1번 밑으로 쭉 나가면 뭐라고 썼어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보면 이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모든 일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수 싱어의 홍모라는 청년이 1등을 했어요. 금액이 3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그 가수의 열을 선교사님 아들더라고요. 이거를 교정시술을 했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발에 턱을 다 깎아갔는데 어떻게 바꿔버려가지고 그 교수가 너 가수로 성장하려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정기업을 해가지고 와서 1등을 했어요. 어렵게 1등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입에서 뭐라고 할까 1등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런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속으로 누구를 바라할까?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제 마음에 모르겠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연습해.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가 거기서 믿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게 음악을 습도록 나를 키우신 부모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TV를 본 사람이 608, 90만 명. 60만 명. 69만 명인가 되더라. 100만 명이 못 되지만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우리 교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늘 강조해야겠다만 나도 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지. 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는가?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데 이 말씀이요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여기서요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더라? 순종하여. 누가 누구를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했다. 육체의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 속에서 육체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였다. 순종하였다. 산사순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센스 빠르네. 어머님을 바라보시네. 준서형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가족. 오케이. 또 가족 중에서 너를 낳아주고 엄마. 아버님이 듣고 계시면 소속을 쓰니까 누구? 아빠. 두 분 다. 더 나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순종입니다. 내 뜻보다 내 의견보다 존중해.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해. 여러분과 나 모두가 다
날마다 삶이 하나님 중심.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내가 있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생각하지 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야. 뭐 작정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좋으면 좋습니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것이 어디서 있다고요? 마음 중심의 성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더라. 육체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에, 천사가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고 있다.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난 위에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세 가지 포인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지희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왜 지키사라고 짓게 되면 지혜,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 사랑을 받았더라. 지키사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 잊어먹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찾은 예수님 이렇게 다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혜는 배우고, 그죠?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만남, 또 우리가 말하는 여행, 독서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말씀에서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할수록? 키가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육체적인 키도 자라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장해야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금은보다도 더 귀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해졌더라? 사랑스러워. 내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러분과 나는 믿는 자 속에서의 존경과 사랑도 있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부터 관계를 잘해서 사랑스러워하더라. 진리 안에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저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이런 기도를 지금은 별로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하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적어놓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산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행동은 떨어지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아내도 옆에 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뭐 그랬다고 뭐 사모가 다 뭐 신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 부족하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 각자 과연 나는 나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신뢰받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신뢰해 줄 것인지, 아니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자식들이 나를, 부모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되어 있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성전 속에서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금식과 함께, 은밀한 구제와 함께 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또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